네, 지난주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또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분란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혹은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보통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서 편안하고 좋은, 나에게 익숙한 결과가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목표, 당연히 그건 우리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과정은 어떻게 됐든 그냥 싸우지 않는 상태를 억지로라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해? 라고 우리가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조차 불완전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시기하고 심지어 스승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그건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부러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그것을 왜 여기는 이런 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갈등,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는가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결과가 만약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쪼개졌어. 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럼 진짜 상처가 크거든요. 진짜 커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사람 마음도 다치고 관계도 다치고 막 뭐 교회 모든 게 망가져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잘 화해되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 이 갈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이스하게 결말이 낫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 왜냐하면 더 넓은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헤어지는 게 결국엔 그가 깨닫고 성숙하는 과정에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도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지금 무언가 배워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과정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그러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근데 이 기다림과 오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때 이런 게 있죠. 우리 기독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대림절인데 우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큰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림이라고 표현해요. 재는 다시 재자예요. 림은 이제 임한다라는 거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재림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런 재림이 뭘까요? 그런 재림. 요 얘기를 이제 쭉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 재림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미 초창기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곧 오신다, 임박해서 오신다, 언젠가 오신다가 아니에요. 곧 오신다라고 계속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 이거는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냥 구약 성경 가지고 예배 드렸었어요. 그나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 돌려서 그 몇 군데만 그 편지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쭉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가, 특히 다시 오신다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예 뭐 교리로도 자리 잡고 있어요. 무슨 뭐 많은 초대 교회 지도자들도 이 말을 했고,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재림이란 말이 왜 강조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될지도 몰라. 초기의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그냥 뭐 사람이 그냥 뭐 막 죽어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이제 어떤 유대인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거대 악, 구조적인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림이 자꾸 강조됐던 또 한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고통이 너무 큰데 희망을 어디서 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가 강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래서 순교도 그냥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공동으로 모아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이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시간에 언제쯤에 뿅 하고 다시 나타나신다고 믿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을 보면 파루시아라는 단어거든요. 또는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또는 뭐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냥 온다예요. 온다. 다시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에 엘코마이라는 단어에는
다시라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온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도 요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보면 다시 온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 아니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온다로 돼 있고 원어도 그냥 온다예요. 다시라는 말은 의역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것도 맞지.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에서 오셨고 이제 그 시간에 언젠가 또 오시지.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2번 오시는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재림, 재자를 거기다가 붙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오신다, 혹은 임박하게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차이가 느껴지세요? 뭐 그게 그거지라고 보면 그게 그건데, 요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아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헬라어 뭐 이야기는 그냥 넘기고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거는, 그거를 기다린다라는 거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발 다시 와주세요라는 거는 주님은 지금 안 계시네요. 그러니 주님이 저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불행에서 건져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우리가 기독교대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의 예수님의 부재, 주님은 지금은 근데 안 계셔 라는 거를 자꾸 전제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불행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니까, 또 지금 시대에 또 우리 삶도 저마다 그 불행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게 뿅 하고 다 해결되고 그냥 다 낫고 저 나쁜 놈들 그냥 한 방에 다 혼내주시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은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돼요. 재림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구원과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그때 심판도 일어나, 이게 다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뭐 거기에 휴거까지 다 같이 들려 올라간다까지 하면 이게 다 한 세트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죽음과 관련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한 퉁쳐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따로따로 사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재림, 지금 주님이 부재하신다라는 거, 안 계신다라는 걸 전제하는 기다림은, 저는 그런 재림은 없다라고 파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에게는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고 기다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미래, 시간상의 미래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나는 사실 어느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미래를 살고 있나요?
아니죠. 나는 지금은 살고 있는데 계속 미래에 계신 주님만을 기다린다는 건 계속 지금은 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전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이 그런 사고를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간의 어느 선상에서 미래의 어느 선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신 주님도 당연히 좋고 기다리지만 저는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딱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나요? 네,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오직 지금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이겸이처럼 갓난아기들한테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장난이 뭐가 있어요? 까꿍 있잖아요. 까꿍.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엄마 없다 하다가 까꿍 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아기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리고 이렇게 까꿍 펼쳤을 때 그제서야 엄마가 있네? 이걸 확인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수준인 거예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를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체로 드러나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 중에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에 기반해서 모든 걸 인식하다 보니까 지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이거나 아주 큰 영향력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는 요만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기 까꿍 놀아주듯이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신 게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그 30 몇 년간만 사시다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이 말한 성령 아버지께 내가 말씀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라는 육체든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뭔지도 모르는 성령이라는 표현이든 아니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하나님이든 그냥 다 같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도 쓰고 성부, 성자, 성령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눈높이 교육이다.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가렸어도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성령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거는 구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표현대로 원어의 표현대로 재림이라는 단어보다 나는 온다, 즉시 온다, 곧 온다 라는 표현이 그러면 다르게 느껴지죠.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거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잠깐 놓친 건 거예요.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거는 주님 오십시오라는 표현은 실제로 없는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그 엇나갔던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아까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는 표현도 그 흑인들의 고통 가운데 노예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온 거지만 더 깊이 그 표현을 들어보면 내가 이 고통 중에서도 나는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춥니다. 라는 조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죠. 그 즉시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속 터져. 이럴 만한 일인 거야. 난 지금 있는데 야 이렇게 가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곧 즉시 바로 오시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그 즉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각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라는 매개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자꾸 이렇게 막 인간과 밀당을 하시나요? 성경 보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 막 혼내고 어르고 뭐 해가지고 여기까지 굳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인간적인 시각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적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 않나요? 미래 어느 순간에 대한 관심은 저는 크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 기다리는 거는 지금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럼 난 뭘 할까를 오히려 거기에 내 관심이 가야지 언젠지도 모를 것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신앙적인 뭐랄까 유기라고 할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거를 엘코마이라는 오신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다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진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뭐 왕이 행차했다 뭐 이런 정도의 좀 큰 느낌이라면 엘코마이는 진짜 가다 오다 그냥 이런 사소한 표현인데 주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요한이 쓴 모든 책, 요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엘코마이만 써요. 아주 사소한 단어. 주님이 오신다. 즉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뉘앙스가 진짜 요한이 말하는 주님은 바로 그냥 부르면 바로 나 여기 있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온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요? 완전히 사랑에 나의 온 마음을 모아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존엄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 굉장히 믿고 비아냥거리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도 딱
건강한 비판만 할 뿐이지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해서 먼 무언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즉시 내 안에서 나의 온 삶을 휘저을 만큼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이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미리 상정해 두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을 원하신다. 만약에 시간상의 유예가 느껴지더라도 그게 더 적절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뿐이지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상의 먼 미래의 재림,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놓으셔도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왜 그거를 미룰 이유가 없죠?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 오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라는 자세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태도이기도 해요. 지금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건 언제 죽어도 좋아라는 것과 이어지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지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안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죠.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서 맞이할 일입니다. 그런 재림은 없지만 이런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 그런데 저는 살면서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먼 미래의 일로만 미루어 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